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교의 랍비이며 작가인 해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흥미있는 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본래부터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지. 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잔디는 왜 초록색이에요? 아버지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야, 뭐 그런 질문을 다 하냐? 잔디는 본래부터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지.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내가 질문하는 것이 싫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니? 잔디의 색이 초록인 이유는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쉴 수 있는 색깔이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저 하늘을 만드셨단다. 그리고 날마다 내려다보는 저 잔디를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만드셨단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쉼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란다. 우리에게 항상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하면은 시편 23편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쉴 만한 물가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흐르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 막 흘러내리는 움직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이 된 우리를 위해서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평온함 속에서 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이 된 우리들을 만족한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쉴 만한 물가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쉴 만한 물가에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쉴 만한 물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쉴 만한 물가는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열병이 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그러니 말하지를 못하게 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점자를 배우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좌절과 눈물의 참혹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골짜기들을 다 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을 잃어버린 장병들을 위문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마음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을 잃은 병사들은 헬렌 켈러의 이 음성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헬렌 켈러입니까? 그러며 모두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불행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걸 이겨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걸 승리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보호하시며 이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양들이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들이 쉬는 동안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백성들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쉼을 얻으려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그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쉴만한 물가에는 안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실화, 다큐멘터리를 다루어서 실화적인 내용인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이관희 집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군대에 통신장교로 입대하여서 중위로 전역을 하게 된 뒤에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첫 딸을 얻은 지 한 달 만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이 방광과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에 그의 어머니는 그만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내마저 혈액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하루아침에 몰려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나게 되시고 본인과 아내가 말기암 환자로 판명되고 이를 모르는 아이는 울고만 있는 정말 절망의 깊은 심연에서 이 이관희 집사가 붙들었던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칠흑 같은 고통에서도 죽음을 방불한 자리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사가 걸린 그리고 치료의 결과를 한치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묵상하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내 삶을 지탱하여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벼랑 끝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위로하다, 안심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다윗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정작 우리를 해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아온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쉴만한 물가로 나와 그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쉴만한 물가에는 넘치게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콜게이트 치약회사의 윌리엄 콜게이트는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돈을 벌고 말 것이야.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어. 이런 결단과 다짐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이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어서 성인의식을 마치고 동네 어르신 중에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소년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린 콜게이트, 이제 성인 시기를 지난 콜게이트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의 신실하신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훗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소녀는 노인의 충고를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비누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지배인의 직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얼마 후 비누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콜게이트는 세계적인 치약 회사의 상표가 된 콜게이트사의 그 콜게이트사를 세우는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콜게이트가 사업을 하면서 평생 실천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그 어르신의 충고를 잊지 않고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나자 11조를 늘렸습니다.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수입이 늘어나자 수익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콜게이트의 사업은 그럴수록 점점 확장되고 커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사람들이 물을 때 콜게이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 교육받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분의 9를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루 수입에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가 되었을 때에도 11조 바치기를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콜게이트사는 치약과 세제류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이 콜게이트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되어 넘쳐 흐르는 그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다윗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자신의 잔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방의 대적들이 둘러싸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안긴다 해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풍성함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도서를 쓴 서우경 박사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원까지 지나갈 정도로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녀가 31살 되던 해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는 새벽 어느 날 3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안 되고 체중이 30kg나 줄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후배의 도움으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그녀가 소생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서우경 박사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복음 증거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서우경 박사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역자가 되었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 33살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3년 동안 불치병으로 누워 지내던 제게 찾아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동행하시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쉴만한 물가가 보장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이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 하나님의 안위하심의 복,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의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쉴만한 물가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이 쉴만한 물가로 나온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이 있어 영원토록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심에 쉴만한 물가에 머무르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